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8번째 시간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희화오 자양충언절 이런 앞글자를 따서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너무 처음부터 갑자기 훅 들어오나요? 저는 온유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온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있습니까?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혹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온유함은 사실 성경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사용이 되는 온순함,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양보 잘하고 부드럽고 순박하고 유순한 그런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이해하는 온순함과는 개념이 달라요. 온순함이란 그냥 사람들의 평가하는 성품이죠. 하지만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이에요. 온순함은 태생적인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좀 순한 그런 기질과 성품. 하지만 온유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듬어진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순함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간됨됨이, 인간성을 말하지만 온유함은 감추어진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온순함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아주 순한 마음이라면 온유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이죠. 온유함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본래 길들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길들여지다. 길들여지다. 어떤 힘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데 더 큰 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훈련된다는 의미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세계 패권을 지녔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값진 물건들, 그리고 많은 일꾼들 넘치도록 로마 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꽤 부유한 그런 갑부들은 집안에서 사설 동물원을 갖추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에서 사들인 각색 동물들, 짐승들, 특별히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를 키우기도 했대요. 그래서 잘 길들여지고 잘 다듬어진 그런 맹수들을 마치 애완견처럼 가까이 두고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맹수를 처음부터 그렇게 둘 수는 없겠죠. 사들여서 노예들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야성, 그 표독함을 길들이기 위해 노예들은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마치 강아지 훈련을 시키듯이 그 야성을 절제시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노예는 맹수를 주인 앞에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하죠. 시범을 보입니다. 마치 서커스장에서 조련사의 채찍에 온갖 동작을 하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충분하게 길들여졌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주인은 아주 만족스럽게 한마디를 외치는데 프라우스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길들여졌군. 이제 유순해졌군. 그 안에 동물의, 그 맹수의 야성이 다른 힘에 의해서 제압되고 잘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더 큰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그것이 컨트롤되고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온유함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즉 온유한 사람들, 온유해지고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대단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유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인터 같은 사냥개나 셔퍼트 같은 군견도 특별한 훈련을 받겠지만,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도견은요,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실수에도 시각장애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은 이처럼 훈련되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10번 자르다가 한두 번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쓰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게 길들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품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습관, 이 모든 부분에서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혹시 뭔가 주목받고 있는, 아니면 지적당하고 있는, 아니면 스스로 정말 고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만 잘 다듬어지면, 그 부분만 좀 더 길들여지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도 기어코 나의 고집과 뜻대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건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굉장히 재능이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통제가 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는, 좀 회피하고 싶은, 내 속에 감추어둔 부분을 살짝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명, 새로운 어떤 삶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온유해질 수가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무엇을요? 온유함을. 내가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맞아.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나랑 좀 안 맞아. 나는 온유한 사람. 나는 별로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온유함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함을 장착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온순함이에요. 온순함. 온유함은 후천적인 겁니다. 끊임없이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그 능력을 잘 다스려서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성격도 불같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각각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워갑니다. 자신들의 역량, 기질, 능력, 재능, 여러 가지 혈기왕성한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통제가 되기 시작하고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었죠. 바로 이런 모습, 주여
제가 더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 온유한 기질, 온유한 모습,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져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나름 굉장히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뭔가를 진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내 원하는 생각과 뜻대로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끌리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요.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기질을 갖고서는 온유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끝도 없이 충돌할 거예요. 내 뜻과 성령님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충돌합니다.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 방식, 행동 패턴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계속해서 충돌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순복하느냐, 내가 더 온유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모습은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뜻,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분별과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할 것인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분별한 대로 순종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는 성전 주변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던 나이가 많았던 노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고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순간 어린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예언은 예수님 탄생 전 무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때서부터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회자가 되었던 이야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못 만났습니다. 무려 70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죽어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어떻게 만날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그 지시함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 순간 어린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누추한 모습의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임을 직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꼬물거리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아기를 그가 보며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를 향한 찬양의 노래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시므온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온 촉각을 기울여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에 안는.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밖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그 뜻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함의 열매를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누군가의 유익을 주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을 끼칠까요? 열매 맺음의 1차적인 혜택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 공동체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자비나 양선처럼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그런 열매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온유함의 열매는 결국 자기 자신, 자신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그래요. 사실 내가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희락,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사람, 지난주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 무엇을 얼마나 잘하냐, 능력 있게 하냐, 기능 있게 뭔가를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의 being, 존재의 변화가 되면 그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다 온유함의 열매일 겁니다. 온유해진 모습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결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유해진 나를 통해서, 나를 통과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해진다라는 것은요, 나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같고 이마의 주름살과도 같아요. 10대, 20대 이 자리에 계신 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사실 온유해지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청년의 때에 참 온유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년을 넘어서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과거에는 굉장히 아등바등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센치하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좀 더 넉넉한 품을 갖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람들을 더 다듬고 더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변화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충성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내가 자발적인 능력, 자발적인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충성이라면 온유함은 그 반대예요. 그렇게 쓰여지도록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요? 길들여졌으니까. 사용될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충성과 온유는 그 내면과 외양에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들,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64분이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임직 과정이 좀 특별했던 것은 피택 장로님을 제외하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경우는 각자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임직 좀 받으시죠? 임직 받으시겠습니까? 권면하고 제안하고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후에 자원을 해서 힘든 훈련을 받았고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부름받는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각 나라마다 최고 영예를 가진 부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UDT나 707 특임대나 미국의 델타 포스나 영국의 SAS 같은 특수 부대들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조국이 그대를 부른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죽자, 뭐 이런 서늘한 문구를 보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지원을 해요. 여러분, 소명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열망이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이전에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변화에 대한 사모함,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 것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교만과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그리고 겸손한 헌신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입니다.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반대로 내 온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묻겠습니다. 충성이 더 어려울까요? 온유가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쉽지 않지만 힘을 쓰는 것보다 어떨 땐 힘을 빼는 게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그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자랑하는, 그래서 교만해진 그 부분들이 낮아질 때, 내 속에 늘 웅크리고 있는 거친 성품들이, 모난 성품들이, 평소에는 아주 잔잔하고 평온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상황과 어떤 특별한 자극과 감정이 있으면 나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깜짝 놀라게 나타나고 폭주하는 그런 나의 숨겨진 성품들이 다듬어질 때, 내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의 더 큰 힘과 능력 앞에서 길들여질 때, 온유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듀크 대학의 교수였고, 한때 미국 타임즈 선정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꼽혔던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한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공헌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 한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지역의 어떤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헌이다. 그분의 신학적 강조점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책무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성령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 자신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거창한 포부와 굉장한 의지와 야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직장을 변화시키겠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빼어난 일을 하고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나의 거칠고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의도가 드러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그분의 작고 보잘것없는 도구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그분 손안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입니다.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분의 도구,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이고 평생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님의 귀한 열매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꿈꾸고 소망해야 될, 금방 이루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생 가슴에 품어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유한 사람 되어 주님께 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혈기와 고집과 지독한 자기 주장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걸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누리는 수혜자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마음껏 드러나게 될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귀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처럼 우리도 온유해지는, 그리고 겸손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주님께 쓰시기에 정말 편안한, 그리고 아주 용이한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